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이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 워런 머핏,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 수녀, 또 빌리 그리암 목사님,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경제인,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분을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정색을 하면서 그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The living Jesus in you.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The living God in you.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4대 성인을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마호멧, 석가모니,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4대 성인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다 비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죽어도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미래의 부활이 있고, 여러분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살아서 믿으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서 부활하여 현재 부활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부활은 미래의 부활과 함께 현재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고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인데 이 두 자매, 그 다음에 오빠가 바로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세 형제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그 옥합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옥합을 준비해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기름이 발까지 흘러가자 당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선한 행위가 증거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몰랐는데 이 여인은 영안이 열려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는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베다니에 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동네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부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도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이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이에요.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뭐라고요? 오라버니더라. 오빠예요, 오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거기 줄 쳐볼까요? 사랑하시는 자가 뭐라고요? 병들었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두 누이가, 여동생이, 오빠가 병들어서 죽을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어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와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기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요, 5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5절로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요? 사랑하시더라. 그 말씀 줄지을까요? 사랑하시더라.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와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목사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나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수 있나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내게 고난이 다가오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병이 다가와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다가와요? 그럴 바에는 내가 예수님 안 믿을래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둘은 모르고 하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다리를 건너면 고난 저 건너편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 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병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눈끝만큼도 1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사랑한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올 때 좀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서 32장 1절 말씀 보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게 고난이 다가오들랑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더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헬라어가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 남녀들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친구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쉽게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잘 되어서 내가 늙음하게 너의 덕을 톡톡이 보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식이니까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내 새끼까지 데려가서 자살하면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어찌 당신의 자식의 생명이 당신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 당신의 생명도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1원 한 푼도 안 물려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있습니까? 이거는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재산 1원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통로로 보내주셨다. 그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로,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자, 좀 더 나가서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기별을 듣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병은 뭐 어떤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 속에 병이 걸렸어요. 또 내 자녀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이 고난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 11절 넘어가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실상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우러 간다. 제자들은 진짜 잠들은 줄 알고 그럼 빨리 가서 깨웁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빨리 가야 돼요? 지체를 해야 돼요? 빨리 가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시골에 사는데 기별이 왔어요. 형님, 어머니 아버지가 좀 유독합니다. 그럼 만사를 제치고 빨리 갈 거예요. 왜?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음성이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예수님도 빨리 갔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6절 말씀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 더 유하시고 늦게 가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어서 있으니 깨우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잠들어서 깨우러 갑시다 했더니 정말 가서 깨웁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죽은 거예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라고요? 죽었느니라. 자, 15절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깨우러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틀을 지체했대요? 예수님을 이틀 동안 늦장을 부리고 갔대요? 뭘 믿게 하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었습니까? God is Jesus.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 죽으면 며칠장 치릅니까? 3일장을 치르죠. 혹시 살아날까 봐.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나라는 굴을 파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넣어서 돌을 이렇게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체는 더우면 빨리 썩어요. 그래서 보통 시체를 냉동실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땅은 굉장히 사계절 다 날씨가 덥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가면 완전히 썩어 문드러내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그러니까 돌을 막았어도 그 썩은 내가 그냥 밖에까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 더 늦게 간 거예요. 늦장을 부리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을 굉장히 원망 섞인 말을 했어요.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시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억울해요. 그 말이. 자,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이 마르다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허락할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이 믿음은 장래에 있을
미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은 가졌더라고. 근데 현재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자, 볼까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라고 했어요? 그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뭘로 믿었느냐? 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 이 세상이 종말이 되었을 때 그때 살아날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살아날 것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언제?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현재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까지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부활까지.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의 하나님인데 언제? 미래뿐만 아니라 now. 지금 현재 내가 부활한다. 그 말이 믿는 사람에게. 자, 그 말이 25절은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근데 26절은 현재 부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의 날 살아요 죽어요? 살아. 이거는 미래의 부활을 말해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 봐요. 같이 읽을까요?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말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숨을 쉬니까 살아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살아서 지금 주님 믿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시면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그 말이에요.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제가 부탁하건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헤어지지도 필요도 없고 장례식을 치를 필요도 없고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간 분이 있더라고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마르다야, 너 오라버니 무덤에 돌을 옮겨라. 내가 살려주마. 그랬더니 이 마르다는 이성적이고 감각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예수님, 쉽게 말하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 이 무덤에 예수님도 와서 보시다시피 지금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 내 오빠가 산다는 말이 그거 너무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시네요.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내 말을 너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38절 같이 읽읍시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무덤이 뭐가 됐어요? 구리고 돌로 막았죠. 자, 3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뭐가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못 놓겠다는 거예요? 못 옮겨 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했어요. 마르다를 호통치면서. 자, 40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 말씀이요. 내 말이, 내가 한 이 예수의 말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너가 내 말을 믿고 너가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네 오빠가 사는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음에 그냥 큰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41절 같이 읽을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거기 줄 쳐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돌은 누가 옮겨요? 누가 옮겼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시겠죠? 또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난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지혜와 명철을 줘서 나는 어제 밤늦게까지 TV 보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도 잘 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여기 마르다잉 배워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했어.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지. 나는 그냥 밤늦게까지 TV 보고 저녁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자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잘 보게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주세요. 그런 엉터리 신앙 가지 마. 그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 마르다가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사로를 살리고 죽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할 일까지 걱정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할 일까지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맡겨놓고 여러분이 사업을 맡겨놓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조차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울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만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올 때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 하나님 나를 한 번도 후회하게 한 적이 없어.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셨어.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레가 되어서 내 일생을 준비하셔. 내가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도 없고 내 기도를 외면한 적도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데 원망 불평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응? 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래는 안 그렇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좀 넓은 가슴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슴을 비교 인생 살지 말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누구 탓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누구 탓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볼 때 나는 내 마음에 얼마나 예절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41절 다시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라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에다 줄 쳐봐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감사의 차원이 얼마나 더 한 차원 높은지 바로 4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 거기 출처봐요. 항상 everyday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뭐요? 이야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1도 의심이 없어요. 1도.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99도에는 끓지 않아요. 100% 신뢰하십시오. 100% 신뢰하세요. 100% 의지하세요. 100% 순종하세요. 반드시 물이 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안 된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응? 자, 좀 더 볼까요?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라고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줄치가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건을 나사로의 살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43절, 44절 읽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들랑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오늘 예수님처럼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가 할 일을 했으니까 이제 누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할 일을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 기도했다. 감사 기도. 네? 감사 기도. 감사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사로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금 몸이 자유롭니까? 생배 조각에 묶여 있습니까? 왕깡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묶여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풀려져 가지고 자유로운 신앙이에요? 어? 내가 묶여 있는 신앙인지 풀려 있는 신앙인지 잘 봐요. 묶여 있는 사람은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무덤에서 나오기는 나왔어. 그래서 교회에 왔어. 근데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예배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예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제3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묶인 것이 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도 막 주눅이 들고 나 같은 죄인이 뭐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그 이웃집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야 너같이 예수 믿을까에는 그냥 때리쳐라 막 나는 길을 못 쓰고 이런 사람들은 묶여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빨리 끝나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배가 고파서 나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 묶여 있는 사람.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다가 영화를 보면 나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 때 내가 나사로가 되고 내가 마르다가 되어서 목사님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건 자유자예요. 아이 배가 고파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고 내 안에 세상에 보화가 있는데도 그 보화를 하찮게 여기서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쾌락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가면 그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라. 아이 그까짓 거. 나 안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 나는 세상의 그 쾌락과 바꾸지 않아. 예수. 나는 세상의 그 돈과 예수 바꾸지 않아. 나는 그 세상의 명예 권력과 예수 바꾸지 않아. 그 썩어질 것인데 나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 거야.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자신감 있고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어깨가 펴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고 내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죄의 사슬에 묶이고 세속의 사슬에 묶이고 질병의 사슬에 배에 콩통 묶이고 내 저주에 그냥 배옷으로 딱 묶였어. 자유롭지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온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 예수 밥 먹여준다. 진짜 예수 만나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주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세계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도들 양육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것을 매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시원찮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 일생을 예수님께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에게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네.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이 있었다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네.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되돌아 보았네. 자주 그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한 짝의 발자국이 보였을 때 내 인생이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 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제 곁에 떠나버린 주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난 너를 사랑했고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그때에도 내가 본 오직 그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너가 너무나 힘들어했어. 너무나 너가 고통당했어. 너가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어. 너의 인생이 절망이었을 때 내가 업고 간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주인공이 또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꿈속에서 모래시장에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발자국은 여전히 한 짝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발자국은 지그재그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힘든 저를 업고 거니시느라 많이 힘들으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폭풍우를 너가 지나는 때여서 내가 너를 업고 지그재그로 걸었단다.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이번에는 다시 지그재그로 두 엉망이 된 두 짝의 발자국이 나타났네요. 이번에는 엉망이 된 두 짝의 발자국이 나타났네요.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건 왜 그런가요? 아이야, 기억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춰서 발자국이 저 모양이란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댄싱을 하는 겁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 너가 참 잘했다. 나도 너무너무 기쁘단다. 나도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됐을 때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춤을 춥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우리 자식이 힘든 자리에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거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미래에 있을 부활만 믿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이 도를 옮기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로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떠한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아버지의 손 위에 함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으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다 하겠사오니 어떤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진로는 열려질지어다. 진학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결혼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유학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서 저들 모두 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시험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다.